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귀와 마음을 여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좋아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이고 또 좋아하는 찬송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 주신다라는 말씀은 너무나도 위로가 되고 들을 때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고, 동시에 가나안 땅도 주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살아 생전에 받아 누렸던 것은 이삭과 자기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 자신이 묻힌을,
묻히는 그 땅밖에는 없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외에도 이스마엘과 다른 후처들 사이에서 얻은 그런 자식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삭만을 언급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죠. 아브라함만 그런가 했을 때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억울해 보이는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아시듯이 세례 요한은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이 어땠습니까? 어떻게 죽던가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죠. 그죠?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한 일을 두고 세례 요한이 꾸짖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히게 됐죠.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이 되었는데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 앞에서 막 춤을 춰서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흥이 오른 헤롯은 이 소녀에게 상을 주면서 칭찬함과 동시에 자기의 이 넓은 아량을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헤롯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머니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아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죠. 그죠? 이 소녀의 요구를 들은 헤롯이 속으로는 굉장히 뜨끔했고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이 소녀에게 건네주지요. 그죠? 청년 시절에 저는 세례 요한의 이런 마지막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왜 세례 요한은 이처럼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을까? 왜 하나님은 막아주시지도 않고 도와주시지도 않으셨을까? 원망 섞인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이 비단 아브라함의 것만이고 또 세례 요한만 그렇게 삽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각자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를 믿는데도 우리는 아파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고난이 있고 심지어는 사고를 만납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고 있기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래도 양심껏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부단히 애를 쓰고 있지만 자꾸만 우리의 삶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이삭밖에는 못 받았고 그 묘지밖에는 못 받았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죽어야만 됐습니까? 아브라함과 세례 요한이 뭔가 잘못을 했고 또 오늘 우리 또한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에서 여전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죄로 인해서 여전히 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폐위를 당하고 다윗이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까지 사울을 피해서 그렇게나 도망을 다녀야 했던 것처럼, 하지만 그런 시간이 절대로 허송세월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서 다윗 안에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깊이와 너비를 만드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눈과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맞을 거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뿌리가 깊어지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이 가시지를 않죠. 본문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째 되던 날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으로부터 소식을 듣자마자 출발하셨더라면 적어도 이틀은 더 빨리 오셨겠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러 계시다가 나흘째 되던 날에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왜 굳이 나흘째 되던 날에 오셨을까? 혹시 여기에 무슨 의도와 의미가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나라는요, 장례를 치르면 장례 마지막 날에 화장을 하거나 아니면 매장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우리나라와 기후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우리와는 다르게 사람이 죽으면 먼저 매장을 했어요.
시체가 바로 부패를 하기 때문에 먼저 매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 사이에는요, 미신이 있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미신이 있었을까 싶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도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빨간색 볼펜으로 자기 이름 쓰기 조금 뭐가 좀 거시기 하죠, 그죠? 또 시험 치는 날 뭐 아침에 미역국을 먹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집들이 선물로는 잘 풀리라는 의미로 휴지를 사서 간다던가, 우리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도 이런 미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3일간은 떠나지 않고 그 몸에 있다가 사흘이 지나면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구나, 그렇게 영혼이 믿고 또 그 영혼이 몸에서 떠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는 말에서 이 나흘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린 때,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그 순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는 뭐 두말할 것도 없고, 오라버니를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 일은 이제 돌이킬 수가 없구나 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밖에는 없었던 그때가 바로 나흘이라는 거예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까요? 나사로 남매가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불과 3km 정도가 채 안 될 만큼 가까웠기 때문에 이 슬픔을 맞이한 가정을 위로하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베다니로 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조문객들이 모여 있는 모습과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일로 미루어 볼 때에 아마도 이 남매는 제법 부유하게 잘 살았던 것 같고, 또 평소에 예루살렘 사람들과도 많은 교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문객으로 모여있던 많은 유대인들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일에 그 목격자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들로 바뀔 것입니다. 조문객에서 증인으로 바뀌는 거죠. 물론 이 중에는 가까운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과 또 그 베다니의 그 분위기를 일러 바칠 사람도 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기는 해도 어떻습니까? 소설가 김영하 씨는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자기의 작품에서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 이렇게 불렀어요, 인생을. 이처럼 순서도 모른 채 자기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진정한 위로를 기대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사이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고, 마리아는 집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자매의 성격을 볼 수 있어요. 역시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본문일 텐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을 보면 마르다는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온 그 제자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방으로 들어갔다면, 그때도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죠. 그래서 흔히들 이 마르다는 뭔가가 좀 부족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했고 마리아가 선택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성격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마르다는요,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었고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던 반면에, 마리아는 뭔가 좀 소극적이고 눈앞에 벌어진 상황에만 집중하는 그런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MBTI라는 그런 성격 유형 검사가 유행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마도 이 MBTI 검사를 한번 해봤다면, 마르다는 아마도 외향적인 성향을 가진 E형으로 그렇게 시작을 할 것 같고, 또 이 마리아는 아마도 내향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I형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더 나은가 키를 한번 재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성향이 다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자매인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을 만난 이 마르다가 반가운 마음에 하지만 아쉬움을 담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마르다의 이 말은 언뜻 들으면 이렇게 이해가 되지요. 아니, 왜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게 다 이 꼴이 다 뭡니까 이게?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래도 이제라도 오셨으니까 다행입니다. 이제 빨리 저 나사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21절에서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런 의미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나사로가 이제 그만 죽고 말았네요. 아쉬워도 뭐 어쩔 수가 없는 일이죠. 이제 상황이 다 끝나고 장례만 잘 치르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나마 예수님을 만나니 너무너무 고맙고 또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22절도 지금이라도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달라라는 그 말이 아니라, 비록 나사로는 죽었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신뢰와 사랑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떻습니까? 충분히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과 환경만을 놓고 보자면 마르다가 굉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지, 그죠?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언뜻 여러분 다시 한번 요한복음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정도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름 한번 대보십시오. 쉽게 떠오르지 않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예수님과 마르다의 대화를 보면 마르다의 이 믿음도 굉장한 믿음이지만, 대단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믿음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말을 곧장 이렇게 종종 사람들이 이해하죠.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에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에 한계가 있었다는 말은요,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기에는 그 믿음이 부족했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오라비의 장례를 치르면서 또 늦게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도 어떠한 원망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여전히 사랑과 믿음을 표현했지만,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훌륭하지만 마르다는 여전히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단한 고백했단 말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고백했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에 도대체 몇 명 정도나 이런 상황에서 마르다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그 정도의 고백을 했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를 비롯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더 크고 깊고 넓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지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지요. 하지만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금 자기 집안에 장례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들려줬던 그 사람들의 그 위로처럼, 사람들의 그 말처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가 있으니, 그때 부활이 있으니까 그때에는 나사로도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런 말로 들었어요.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여기까지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에게 다시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5절에서 26절입니다. 25절, 26절 역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성을 잘 보면요 21절부터 27절은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마르다의 고백이 21절에서 22절 그리고 24절, 27절 이렇게 총 3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25절 이전에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그러니까 21절에서 22절 또 24절에 이 마르다의 고백을 보면 마르다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성장하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병든 나사로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분이라고 알고 믿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하지만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지 이제 나흘이 되어버린 지금은,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나버린 지금은 예수님께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단한 신앙의 고백을 가졌지만 그 신앙의 고백이 오히려 한계가 되어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여러분 마르다에게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믿으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계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가 내가 압니다, 내가 아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지. 그래서 죽고 난 뒤에 그 삶은 우리가 좀 예수님께 부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아니 뭐 죽고 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맡겨드릴 수밖에 없겠는데 오늘은 그렇게 살질 않는 거예요. 죽고 난 뒤의 삶은 잘 부탁드리지만 오늘은 그렇게 안 산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수님이 다스리신다, 예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나름대로 노력은 해봤잖아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어 죽는 것처럼, 사람을 보내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지체하셨던 것처럼 기도해도 원하는 답이 없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된 것처럼 이제는 모든 것이 내 삶에서 끝났다, 소망이 없다, 돌이킬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 날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살면서 그런 그 벼랑 끝에 여러분 우리가 서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 때마다 오늘도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이, 그 다시 오시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지만 모두가 다 어떻습니까? 죽고 나서의 문제인 거예요. 죽고 나서의 문제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날이요 매일매일이 그냥 나흘인 거예요. 나흘. 아는데 입술과 눈은 따라 움직이고 지금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스쳐가는 바람처럼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전에 이처럼 자신의 이 믿음에 스스로 갇혀있는 마르다를 깨우셔서 더 크고 넓은 은혜를 주시고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잘 믿으면 부활시켜 줄게,
또 생명을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곧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곧장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셔서 일단은 그 나사로 다시 살린 뒤에 그 나사로 옆에 잘 서 있어 이렇게 세워두고 그 다음 일을 봤어?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마르다와 먼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는 것도 큰 은혜요 사랑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크고 복된 것이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이전보다 더 잘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다를 붙들고 이제는 네가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네가 알고 믿고 있는 그것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임을 믿느냐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비록 약속의 자녀라고는 하나 이삭밖에는 받지를 못했고 땅이라고는 자기가 묻힐 곳밖에는 못 받은 아브라함과 같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처럼,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죽음처럼 그런 어려움을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영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이요 생명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고백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만 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습니다. 내가 지금 앞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힘만 주시면, 하나님 어떤 능력만 주시면 내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게 달라는 그 고백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의 이 고백은요, 이런 뜻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동안에 참 많은 일을 겪었다. 때로는 환영을 받기도 했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이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지금도 나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내가 별의 별꼴을 다 당하고 예수를 따라가다 보니 이렇게 별의 별꼴을 다 당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내 삶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결코 헛되지 않고 잘못될 수 없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빼앗거나 분리시킬 수 없다. 한 문장으로 표현해 드릴까요? 예수 믿다 보면 별의 별꼴을 다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더라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하신 예수님의 도전에 마르다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앞에서 본 그 마르다의 고백도 너무너무 훌륭했지만 이 27절의 고백도 어떻습니까? 이 사도들을 통해서나 볼 수 있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죠?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음에 또 살펴보게 되겠지만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르다는 나사로의 그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썩는 냄새가 난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오늘 믿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듯이 지금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그 마르다에게도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욱 깊이 깨닫고 풍성하게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부활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곧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예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미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구나, 내 마음대로 살자, 이렇게 간다면 아직 뭘 몰라도 한참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내 모든 것을 걸어서 예수를 따라 살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을 더욱 잘 믿자, 순종하자, 충성하자, 이렇게 다짐하고 서로가 격려해야 합니다.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그 나을 때에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먼저는 살아있는 마르다를 붙드시고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마르다를 붙드신 것처럼 또 그 제자들에게 믿음의 풍성함을 더해 주시고자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복된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믿고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우리도 그 마르다처럼 죽어서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네요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깨닫고 믿고 붙들어서 다른 일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담대하게 하시고 또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갈수록 더 예수를 잘 믿어서 우리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시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에 우리의 선택이 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교회의 건물과 프로그램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